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3절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원리인데요. 제목은 혼돈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사시면서 혼돈과 공허로 느껴졌던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정도의 크기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고 또 마음이 텅 비었던 것 같은 그런 적도 있을 것이고 또 모든 일이 꼬여만 가는 그러한 상황들도 아마 있었을 줄로 압니다.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한 직장의 어려움이라든지 또한 대인관계 속에서의 그런 내적인 상처로 인해서 인생이 무질서해지고 캄캄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혼돈의 순간에 그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 계속해서 읽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첫 구절은요, 위대한 그러한 선포로 출발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죠. in the beginning. 처음에. 이 처음이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어떤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속에 있는 그 시간을 이제 특정한 것을 암시를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주어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주가 지금 이 처음 1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바로 우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연이 아니고 또 어떤 혼돈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그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이 첫 한 절에 지금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요, 그 창조의 과정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되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공허하다고 얘기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행이라는 단어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돈과 공허, 히브리 말로 토후하고 보우라는 그런 단어예요. 토우는요, 질서가 없어서 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후좌우가 없이 이게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공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빈 상태. 이 형체가 없어가지고 어디 위아래도 없고 어디 뭐가 없는 그러한 전혀 그냥 빈 공간,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분 캄캄한 빛이 하나도 없는, 정말 눈을 뜨고 뭐 빛을 찾아보려고 해도 물체나 형체를 볼 수 없는 그런 흑암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높은 산에 갔다가 이게 좀 저녁 때가 되면서 내려온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안개가 얼마나 끼기 시작했는지요. 와, 정말 아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그런 안개였어요. 근데 그런 안개보다도 더 심한 것이 바로 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자, 그 깊은 그 깊은 시면의 그 어둠 속에 있으면요, 이것은 어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어디가 옆이고 위이고 아래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아주 캄캄한 그런 기품이 있는 그런 아주 혼돈스러운 상태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사물의 구별이 확실치가 않은 그런 무질서한 상태였다라고 지금 창조 시작되기 전에 그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태셨을까요? 이 흑암으로, 혼돈으로, 공허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상태예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온통 캄캄한 그런 어둠의 깊은 바다를 뒤엎고 있는데 창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형체도 생명도 없는 그런 캄캄한 혼돈 상태,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미완의 상태였고요. 아직 정돈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요. 빛도 생명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나타내 줍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운행하셨대요. 하나님의 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은요,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혼돈 속에서 흑암으로 가득 찬 곳에서 바람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창조 사역 과정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역사를 하셨어요.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공동작업으로 이 천지창조의 사역을 같이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신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운행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또 히브리어로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들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 보셨죠? 어미새가 그 알이 부화하기까지 긴 시간 동안을 지키면서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혼돈과 공허 속에서 전혀 무질서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운행.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은 호버링.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계속해서 도는 거. 미국에 오니까 웬 헬리콥터가 이렇게 많던가요? 한국에서는 헬리콥터 잘 볼 수도 없는데요. 여기 LA 타임즈 가니까 그 사옥 꼭대기에 헬리콥터가 몇 대가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헬리콥터가 이렇게 지역 주변을 갔다가 돌 때는 그 지역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사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 난 지역을 와치하면서 더 이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지역을 바로 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마치 헬리콥터가 거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맴돌듯이 와치하고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가 이제 그 알을 낳고 부화되기까지의 그 긴 시간을 갖다가 계속 지키면서 보호하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무엇인가 잉태하고 있는 것이 이제 탄생할 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 속에서도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위에 임재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창조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지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3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셔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러시고서 4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셨다고요?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혼돈이 물러가고
또 질서와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처음에 빛을 창조를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계속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쭉 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피조물들을 갖다가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생을 하면서 그 끝에 하나님이 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세요. 좋았더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혼돈이 질서가 되고요,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고요, 어둠이 뭘로 바뀌고요? 빛으로 바뀌고, 공허가 생명으로 차고, 빈 공간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역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새롭게 재탄생된다라는 것, 새로워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역사에서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을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재창조의 원리가 구속사에는 흐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처음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셨어. 그런데 만들자마자, 창조하시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그 사람이 무엇을 저지릅니까? 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지르면서 그 아름다웠던 곳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혼돈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 첫사람들을 갖다가 내어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너희들이 나 없이 한번 그래 살아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노동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 여자에게는 무슨 고통을 안겨줍니까? 해산이라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없는 그런 시절들을 보내. 그러면서 계속해서 혼돈이 거듭되면서 나중에 창세기 9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로 심판하는 이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어둡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았던 그 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물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심판을 계획하셔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방주를 준비하셔서 인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하나님은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에 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데, 마침내 새롭게 이제 물로 쓸어버렸던 세상은 없어지고 새롭게 땅이 드러나고, 다음에 무엇을 보여주세요? 언약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시잖아요.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 세상을 물과 같은 심판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와 또한 새로운 삶을 또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나가시는 또한 역사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누구죠? 부인이 사라였죠. 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90세가 되도록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공허하잖아요. 그 공허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공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던 것 같은 속에서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절망과 또한 어둠의 상태였었어요. 노예 상태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어디를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압제와 고통 속에서 날마다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갖다가 택하셔서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노예의 백성을 자유인으로 이제 해방시키시고 또 방해하던 무리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 물에 수장시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제 탄생시켜 가십니다. 바로 혼돈에서 질서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것. 그러면서 율법을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새롭게 빚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사의 역사에 흐르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암흑과 같은 그 포로 생활, 그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출발의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큰 군대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이사야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고 또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어요. 운행하실 때에 그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자, 부화가 되지 않은 그 이제 아직 깨어나지 않은 그 알 속에 있는 그 새들이 아직 새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어미가 자기를 품고 있다라는 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 도리가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흑암 속에 있는데, 알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 속에서 생명이 탄생되도록 하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있었고 지금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요, 사실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것이, 인격이라는 것이 성장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아니,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내가 하는 거를 잘하니까 나는 이거를 고집을 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 속에서 갇혀있는 사고 속에서 이거를 깨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깰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깰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람은 그 흑암 속에서, 공허 속에서, 그 혼돈 속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잠잠히 바라봐야 돼요. 너희는 잠잠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봐라.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둠 속에 갇혔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냥 마치 혼돈이야. 그냥 다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누가 옆에 와서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나는 바로 내질러 버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자,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돼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존재가 비참해지는 그런 존재가 돼요. 내가 스스로 더 혼돈 속에 갇히고요, 더 공허해지고 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갇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내 심령은 지금 그러한 심령 상태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계속 나를 위해서 이 호버링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와치하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바로 직감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쳐버리고 나와야지 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지만 그 기한이 차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어미새가 부리로 그 알을 갖다가 쪼아주나요? 빨리 잘 나오라고? 아니죠. 때가 될 때에 깨치고 나오는 건 누구여야 돼? 그 새가 깨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자의적인 이러한 자의가 발동이 돼야지 깨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깨치고 다시 나오는 순간이. 이 뭔가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고 나의 습관이나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이걸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귀찮고 힘이 드니까 그걸 그냥 회피해버려. 회피하거나 도피를 해버려. 그러면 이 깨치고 나오는 순간이 어때집니까? 점점 더뎌져. 나는 그 순간은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또 그거보다도 더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닥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생을 오래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깨치고 나와야 되는 그 순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나시고 우리의 이 흑암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사고와 이 말과 언행과 행동까지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들을 붙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거역한다면, 그것을 참지 못한다면, 그냥 그 깊은 속에서 나 좀 놔두면 안 돼? 자, 우리들 한번 놔둬 보십시오. 요즘에, 제가 아침에 오다가 설교를, 이렇게 라디오를 틀으니까 어떤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시는지 이분은 마치, 연극 배우가 막 연극을 하듯이 막 하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지 않으신대.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 키우실 때 책망 안 하고 키우셨습니까? 그냥 버릇없이 굴고 그냥 못된 짓 해도 아이고 오냐 잘한다 내 새끼 이랬습니까? 그렇게 키우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을 아니 성경을 맨 보면 책망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으로 덮으신데 그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예수께로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 덮으시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낙원을 떠나서 신락원을 하고 유리방황하던 그 세월과 같은 그 시간을 오랜 그 고난의 시간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와치하시고 계속해서 운행하신다는 거. 호버링하고 계세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갖다가 지켜보시면서 그 알 속에서 깨어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선언할 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넘겨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사실 한계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니까, 질그릇이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론 머스크는 참 대단한 분 같다고. 정말 너무너무나 대단해요. 우리는 그냥 꿈만 꾸고 만화책에서만 보던 그런 세상을 지금 저희들에게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인 자동차가 다니게 하지 않나. 뭐 화성에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지 않나. 우주 개발을 한다고 하지 않나. 저 라스베가스에 가면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라스베가스 지역을 순환하는 지하로 다니는 택시까지 만들어 놓질 않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의 한계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자,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러한 끝이 없는 가능성을, 포텐셜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늙었으니까, 몸이 약하니까 못해요. 아이, 제가 해봤어야 하죠.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아, 싫습니다. 사실 이러한 말은 사실 내가 스스로 부족을 쌓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비록 좀 모자랄지라도 내가 볼 때 내가 좀 뭐 덜 배웠어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해보죠. 해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에요. 재창조하신 목적.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냥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내가 버는 거는 한 달에 2,000불밖에 못 벌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 왜 그런 것에 물질에 왜 리밋을 두냐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물질에서는 좀 더 적게 벌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화 한 가지를 들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라는 그러한 훌륭한 조각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조각가가 대리석으로 위대한 걸작, 무엇을 갖다가 조각했는지 아시죠? 다윗상을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상을 조각하기 전에 그 돌은 정말 어떠한 조각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흠이 많고 결점투성이인 좋지 않은 그런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윗의 상이 딱 나오고 나서는 다 물어봤대. 아니, 어떻게 이런 훌륭한 걸작을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저는 제가 볼 때 그 바위에 이미 그 형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 없는 부분만 제가 깎아서 낸 것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거장의 손에 잡혔을 때 그 바위가 훌륭한 걸작으로 탄생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다 훌륭한 걸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떻게 우연히 탄생해서 우연히 왔다 가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천하보다도 귀하대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도. 그래서 세상하고도 안 바꾸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너무 그냥 이렇게 아무렇거나 방치하지 마세요. 그냥 인생을 사는데 내가 기분 좀 안 좋다고, 내가 화난다고 그냥 나를 갖다가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상대를 대할 때라도 그냥 상대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대하질 않아. 정말 귀중한 존재로 돼. 왜? 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어떻게 막대하겠어요? 내 자녀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좀 욕 좀 해도 되고 좀 소리 좀 질러도 되고. 어렸을 때 그 인격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혼도 내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근데 장성해서 인격이 갖추어지면 알아듣는 말로 또 이렇게 인격을 채로 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혼돈과 어둠 가운데 빛과 새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도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혼돈 가운데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다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도 새 창조, 또 새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믿음으로 또 간구하십시다. 우리 평강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와 새 역사, 그 비전을 우리들 바라보십시다.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새 창조와 새 역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목사 혼자만 그냥 모아놨다고 그냥 혼자만 전도하고 그게 아니라 늘 마음가짐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 없는가 그거를 좀 이렇게 와치하면서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좀 복음도 전하고요. 아니 목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업이 그래서 직업이라서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비전을 안 갖고 있으면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누가 오는 것도 별로 달갑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새로 온 사람 와도 별로 달갑지가 않아. 왜? 아니 새로 오면은 의식이 돼. 나보다 뭘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또 시샘이 나. 항상 내가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는데 새로운 사람들 오면 새로운 사람한테 아무래도 시선이 가잖아요. 그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셨듯이 모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교회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선한 열매를 맺는 일꾼들로 다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 한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만세전의 죄를 택하여 주시고